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이어서 나훔 선지자가 쓴 나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서와 나훔은 배경이 니누의 성이라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구원과 또 오늘을 보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홈은 시대가 다른 선지자지만은 그 한 도시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이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살펴봤듯이 니느웨가 큰 회개를 일으켜서 결국 니느웨와 그 모든 성이 살아남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은혜 이후에 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결국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또 아수르 이 악한 나라가 되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보복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한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복이 시작될 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광풍이 일듯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듯이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왜 저 악한 자를 저 나쁜 나라 때로는 나쁜 사람을 계속 감아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노하기를 점점 이 강도를 높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계속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의 이 분노가 점점 쌓여서 한 방에 터뜨려 버립니다. 총을 여러 번 쏘는 것보다 핵폭탄 한 방으로 모든 것을 그냥 초토화시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복하시고 그렇게 질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했는데 다시 돌아서서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보호하세요. 7절로 우리가 내려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보복하시지만 자기에게 피하는 자는 산성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성이 되어 주시면 어느 누가 그것을 해야겠습니까?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막 바위가 깨지고 눈처럼 녹아나고 또 불이 막 쏟아져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때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살려주신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러한 이 환난 날, 심판한 날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다 산성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자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서 그 불과 같이 녹아내리는 심판 날에도 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피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산성, 그 바위에 피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이 몰려와도 또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도 지옥의 권세가 득세해도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하나님의 성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니느웨 즉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를 믿던 남유다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오히려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 아수르를 완전히 이 세상 역사에서 지워버립니다. 오늘 여기 회오리 바람과 광풍 또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듯이
흔적도 없이 역사의 이름에 그냥 그 나라가 어디였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 큰 제국 아수르는 정말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도 뭐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다 재고 계십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끝에 보면 완전히 멸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사라지는 나라,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멸한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꾸미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꾸민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한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니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흔적도 없이 멸절당한다. 강하고 많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걱정하지 말라. 니느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좀 정신 차리게 했지만 그 몽둥이가 지나치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니까 그걸 부러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너를 오히려 보호하겠다. 멍에를 깨뜨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멍에는 깨뜨려지고 니느웨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강한 나라 또는 뭐 강한 사람 많이 일어나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도 또 로마도 바벨론도 잉카도 다 모든 제국이 사라지고 지금 전혀 다른 나라들이 또 득세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사가 지나면 하나님이 또 조정하셔서 악을 계속 쌓으면은 순식간에 멸망을 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냥 코에 수만 빼면 죽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피할 뿐이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높은 악이 쌓였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 정도로 터뜨려 가지고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하고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 때로는 하나님 생명도 걷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세 번째로 영원한 진멸과 평화의 그 소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본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 니느웨와 악한 자들의 이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는다.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냐? 그런 나라가 있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흔적도 없이 멸절된다고. 여기 보면 멸절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아까도 나오지만 완전히 멸망, 멸절 이 말은 흔적도 없다 이거죠. 무덤을 준비해서 거기에 다 쓸어 담아 버린다는 겁니다. 아, 무섭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심판을 들이댈 때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회개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결국 그 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게 하겠다.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에게 평화의 소식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 아수르 그 큰 나라가 자기들을 대적할 때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였다. 아까는 멸절하였다. 무덤에 쓸어버렸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나라에게 또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믿는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이고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니느웨와 또 그 나라 아수르를 멸망하고 유다는 구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나라의 이름이 유지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그 유다에 있어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난다는 것이 그 시대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악행에 빠진 니느웨와 또 유다에 대한 위협과 폭력 앞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보복하시고 철저하게 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나라 유다는 지금껏 살아있고 그 강했던 제국 아수르는 아수르라는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믿는 자를 지키시며 또 대적자를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러분을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가 되고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섰던 니느웨가 결국 오래 가지 못해 다시 악하고 폭력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복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보복자가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